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의 떨림은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들린 대로 우리 마음속에 심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의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오세선 전도사입니다. 박수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부산에서 온 건 다 아시죠? 그래서 혹시 제가 좀 사투리를 쓰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냥 좀 잘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 상호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또 울고 있노? 저는 제 모습이 막 그렇게 비칠 것만 같아서 눈물이 날 때마다 막 안 우는 척 하거든요. 지금 벌써 또 울잖아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데요, 제가 십자가라고만 얘기해도 눈물이 찍 나고요,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잘 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는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제 눈물을 들키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우는 것일까? 사실 주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나 좀 안 울게 해주세요. 나 너무 울어서 나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많이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울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울다가 금방 끝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 때문에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것, 그 가시면류관이 우리 주님의 머리에 씌워져서 그 얼굴이 다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 나 때문에 욕을 받고 나 때문에 침뱉음을 받은 것,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해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매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되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닫는 순간 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만 저뿐만이 아니겠죠. 이런 마음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꺼내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주님께 감사한 것은 감사한 대로 올려드리고, 주님께 또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10수년 전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행정간사로 일을 했어요. 수많은 일들 중에 교수님들의 강의료를 계산해서 월말에 지급을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마다 금액이 달라요. 멀리서 오시는 분은 조금 더 많이, 또 명성이 높으신 분은 조금 더 많이, 인기가 많으신 분은 또 조금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월말에 교수님들 금액을 계산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엑셀 표에다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성함하고 시간만 딱 넣으면 돈이 촥 나오게 이제 만들어놔서 월말이 되면은 빨리 업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달도 빨리 지급을 하고 이제 퇴근해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맞춰보는데 돈이 30만 원 넘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막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정신으로는 제가 도무지 오늘 못 맞출 것 같다, 내일 와서 해야지 하고 퇴근을 했는데 집에 가서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제 머리를 쥐고 흔들면서 내가 왜 그렇게 틀렸나,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나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찾아보니까 맨 밑에 수식을 넣을 때 잘못 더하기가 되어가지고 그 한 분한테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죄송해요 하고 전화했더니 사람이 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돈을 돌려드릴게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바로 위에 행정실장님이었는데요. 정말로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나한테 얼마나 욕을 끌어퍼 볼까, 얼마나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할까. 자기가 갖고 있던 스트레스를 나한테 다 풀 텐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도무지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꼭 얘기해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분이 오시는데 벌써 뭐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실수도 말하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완벽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자신을 숨기고 싶을 수도 있고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말을 못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고민되는데 진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그대로 이실직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저의 실수를 말 못해서 막 고민했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 말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자다가 일어나서 꼭두 새벽에도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진짜 겸손하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절대 우리는 교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크게 죄 짓고 살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잖아요. 법 어기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어떤 문제 앞에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살짝 말을 바꾸어서, 나한테 유리하게 말을 바꾸어서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우리 정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다 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그 말 속에 내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미워하기도 하고, 저 얘기입니다. 자꾸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 남편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상대방의 잘못은 바로바로 캐치해서 꼬집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법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는 죄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하는 죄나 도둑질하는 죄나 강도하는 죄나 남을 미워하고 속이는 죄나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는 죄나 중간에 말을 바꾸고 이간질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말 바꾸는 죄나 주님과 멀어져서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큰가 죄가 작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이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우리 가운데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나는 진짜 하나님의 법에 하나도 걸릴 게 없어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법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착하게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끔씩은 우리 주님 앞에서도 내가 죄 없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저도요, 집에서 고기 썰 때 칼이 안 들면 부싯돌에 살짝 갈거든요. 그 갈은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간다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후반절에 보면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활을 잡아서 당길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미 활을 잡아서 당기어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긴 거 손가락만 놓으면 활은 이미 출발합니다. 이 사람의 손에서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로마서 2장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 무서운 말씀만 다 가져왔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쌓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기의 죄를 얼마나 쌓아두셨습니까? 쌓아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얼마나 쌓고 있습니까?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 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은 서와 반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이 반대로 옮겨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사람에게요. 우리는 동과 서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 저쪽으로 가버렸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에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저는 늘 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흰 것을 붉게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붉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희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뻘건 죄를 하얗게 깨끗하게 완전히 몽땅 바꿔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또 분리할 때 써먹습니다. 너 옛날에 너 그랬잖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가 살짝 분리할 때 그거 꺼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심판자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를 용서받는 건 나인데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회개 안 합니까? 나를 비롯해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다 우리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의 죄,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네 마음대로 갔거늘, 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 아들, 너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의 죄를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 마음대로 살았건만은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이 죄를 대속시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말로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감동적이어서 이렇게 또 십자가 앞에만 서면 우리 모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네,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이런 자범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차마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뢰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가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준다고 하십니다. 듣기만 하십니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멀리 옮겨 준다고 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왜 말 못하고 죄를 쌓아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부르고 아뢰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앞에 아주 작은 것 하나 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다시는 돌이키지 않도록 행동으로 옮겨야 하겠죠. 자신이 약해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지만, 노력해야지만 그런 죄들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코 주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날마다 새롭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예물을 드리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했습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1분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고 눈 떠도 1분이 안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또 다녔습니다.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옛날에요.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우리도 기도회 하잖아요. 가서 기도를 했는데 입도 뻥끗 못하고 맨날 속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릴게요, 아멘, 이렇게 기도 끝이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기도를 30분, 1시간 했는데요. 무슨 말씀으로 기도했냐면 딱 2마디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2마디를 기도로 하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는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같은데 그날 밤에 제가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같은데 뭘 잘못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제가 그날 밤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말해도 믿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리 늦게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릇이 깨끗해져야 성령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께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회개함으로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희게 주시는 주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워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깨끗하여져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또한 우리가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까지 없이 해주시는 주님을 통해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나로 가득 차지 않고, 내 영이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악으로 가득 차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에서도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